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당신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아멘. 살면서 오해받을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의 인터넷판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10가지 오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었던 일들, 대표적인 것들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인슈타인이 학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곤 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1896년에 받은 아인슈타인이 4점이라는 학교 점수가 사실은 우수에 해당하는 평점인데 D학점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해라고 얘기하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프랑스의 영웅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있는데 그의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었다. 그것도 오해다. 그의 키가 5피트 2인치라고 번역이 되어서 158cm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5피트 7인치다. 170cm다. 그리고 그 키는 당시 유럽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오해들이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실제로 컸는지 작았는지 그게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오해는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오해에 직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동안 복음이 이방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슴 벅찬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 이야기를 나눌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손에는 이방의 교회들이 모아서 준 헌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의 교회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십시일반 굳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복음의 모교회격인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방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기들의 사랑을 모아준 것이죠. 그 헌금이 지금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헌금은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나눌 그 복음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그 간증들, 그런 소식들로 가슴이 벅찬 그런 상황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고는 자신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대대적인 환영이나 기쁨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헌신을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못 먹고 온갖 고난과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유대의 풍속과 모세의 율법을 폄하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과 가르침을 배척하고 있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돌아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받은 오해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 풍속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를 배척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복음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자. 우리도 무거운 짐을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말기로 하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정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 받지 마, 율법 지키지 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프 유대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반만 유대인입니다.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너를 꺼리끼지 않을 거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프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법을 무시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틀림없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려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서 돌아섰고 미신을 버리고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복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여지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의 풍습을 폄하하고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을 모욕했다,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이방의 선교사로 떠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의 사역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영향력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펄펄 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오해에 대해서 권면하는 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고안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부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나실인의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든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실인의 서약을 하곤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제가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 헌신한 나실인은 그 서원이 끝날 때까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돼요. 또 머리를 깎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이제 길렀던 머리를 다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나실인의 서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래야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머리를 깎지 못하는 사람이 4명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지내는 동안 제물도 드려야 하고 일정한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권하기를 당신이 그들의 이발비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끝마치는 의식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에 대한 오해와 소문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다 이행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순종합니다. 변명하거나 반말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용을 대고 나실인의 서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해 한 번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살면서 오해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오해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오해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오해하는 자들과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원수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며 사랑과 양보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 속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바로 거기여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나누는 큐티 내용은 에스겔서인데, 하나님은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제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와 일상이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앙은 종교적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오해인 것이죠. 오해.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오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어난 일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일을 처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시선은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기 마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문제는 오해였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책임이 목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신뢰하거나 다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보여준 목사님의 태도와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는데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상처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받은 것을 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해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과 대치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상처를 상처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마음을 넘어서 사랑과 인내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받을 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른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해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올바르게 대우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돌아온 나에게 고작 너희들이 대하는 모습이 이 정도냐,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다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정당한 대우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그 목표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얼토당토하지 않은 오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분노 속에 칼을 갈고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노리죠.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때에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은 것이죠. 그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능력 있게 해내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때 자기를 증명하는 기회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끈코매짐이 확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상처를 크게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오해받을 때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원치 않는 상처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옳음은 증명했지만 공동체는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때 우리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무슨 죽고 사는 문제, 진리의 문제, 그것 갖고 우리가 오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존심의 문제고 에고의 문제입니다. 그때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우선하게 되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야 할 그때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죄인들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그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기다림이 사실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 믿음은 그런 기다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줍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의 비용을 제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오해가 불식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더 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종결하는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바울이 성전 근처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오해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더 큰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합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하겠다, 그렇게 호소하죠. 결국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오해 때문에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돼요. 한 감옥처럼 형성된 그런 그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간증을 씁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된 편지인데요.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해였고 오해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니까 그 받은 오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의 상황을 자신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뜻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해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오해 속에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사생아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 그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단이라는 오해만큼 괴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해받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해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해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 오해의 씨앗을 가장 심기 좋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엔 의외로 말이 많습니다.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 속에 있게 될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이 본받을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오해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해를 통해서라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해,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에게 오해받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